오늘 우리가 스바냐서를 함께 읽었는데요. 스바냐서는요, 남유다 왕국의 거의 말기 시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죠. 여기 요시야 왕 시대라고 하는데요. 요시야 왕은 31년 동안 유다 나라를 통치한 왕이고요.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불과 한 세대 만인 23년 만에 유다 나라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바냐서의 시대 상황은 끝은 아직 아닌 건데, 그런데 유다 왕국의 거의 끝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서 바로 스바냐 선지자의 개인의 배경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이 선지자의 족보가 무려 4대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1절 하반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자, 현손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무려 스바냐 선지자의 고조 할아버지까지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선지자를 소개할 때요, 이러한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무후무하게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심지어 그 유명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 선지자도, 엘리야 선지자는 아예 부모님 이름도 언급이 안 돼요.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족보나 가정 배경 따질 것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 말고도 그냥 본인의 이름만 언급된 선지자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유독 고조 할아버지까지 소개하고 있어요. 뭐예요? 그 고조 할아버지를 말하고 싶은 거죠? 고조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조상 중에 유력한 분이 계시면 그분을 콕 찍어서 언급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요, 저희 집에는 유명한 분이 없어요. 저희 집은 예를 들 수가 없네요. 아무튼 여러분도 뭐 나 몇 대손 몇 대조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스바냐 선지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의 히스기야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다의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명인 히스기야 왕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히스기야 왕 외에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언급된 곳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히스기야 왕이다. 그러면 스바냐 선지자가 왜 굳이 지금 히스기야 왕을 언급하는가? 뭐 자기가 왕족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것인가? 우리는 그러죠, 우리는. 그런데 정말 스바냐 선지자도 그런 건가? 스바냐 선지자의 의도가 그런 건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느냐?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족보 이야기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스바냐 선지자가 굳이 고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 왕을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인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선한 왕인데 특별히 유다 나라에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잠깐 유다 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는요, 유다 나라에서 정말 손꼽히는 악한 왕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의 풍습인 인신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에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주변 민족에 의해서 이 침략을 받게 하세요. 그러면 이전까지는 어지간한 다른 왕들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아하스는 달라요. 아하스는 오히려 다른 강한 나라의 우상을 수입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 우상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어마어마하죠. 급기야는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부수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폐쇄해버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고집이죠. 고집이면서 광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하스가 죽었을 때는 사람들이요, 아하스 왕을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건 뭐 왕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아하스를 이어서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하스하고는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즉위하자마자 히스기야 왕이 첫째 해 첫째 달에 폐쇄되었던 성전문을 다시 열어요. 성전을 정결케 하고 중단되었던 유월절 절기까지 회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쌓아 올린 모든 우상의 제단들을 다 깨뜨려 버려요. 정말 너무 놀랐죠. 여러분, 아무리 아하스 왕이 악한 왕이었다고 해도 아하스는 누구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제 선왕의 정책을, 아버지의 정책을 180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 쉽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아버지의 업적과 아버지의 모습을 부정한다는 거잖아요, 아들이. 그리고 아하스 왕 때 함께 기득권을 누렸던 세력들도 있었을 것이고, 백성들도 왕이 그랬으니까 함께 물들어 버린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거기에 개의치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는지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이러한 히스기야의 훌륭한 모습을 우리가 예레미야 26장 18절 이하에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봅시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19절 같이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두렸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함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자,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 때부터 지속되었던 패역한 모습에 대해서, 어쩌면 히스기야 왕 시대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그 죄악의 모습에 대해서 심판을 명하시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명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해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어땠다는 거예요? 네 이놈,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리는 거냐? 여봐라, 저놈의 주둥이를! 라고 한 게 아니고 오히려 겸손해져서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 왕의 즉위 원년의 일이었는지 아니면 그 이후의 일이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히스기야가 어떤 왕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즉위할 때부터 한결같이 고집스럽고 패역한 모습으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는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히스기야 왕의 후손이요 라고 하는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히스기야와도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면 스바냐 선지자가 살아가는 이 시대상도 그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 지금은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의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이어서,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냐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등극을 하고, 그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에요. 그리고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입니다. 그러고 보면 스바냐 선지자가 굉장히 젊은 선지자였겠구나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이 아들 므낫세가 어떤 왕인지를 또 알아야 돼요. 이 므낫세는요, 진짜 매우 악한 왕이었어요. 그것도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재위 기간이 무려 55년이나 돼요. 그러니까 유다 역사에서 가장 길게 왕위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긴 재위 기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는지 그 죄악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가 그 산당 다 헐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므낫세가 다시 다 세워버려요. 바알 우상 다시 다 들여놓습니다.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고 인신제사도 다시 드리고, 심지어 이 므낫세가 어느 수준까지 가냐면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기까지 해요.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한 제단들을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 쌓습니다. 여러분, 아하스는요 진짜 악한 왕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대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진 않았어요. 엉망진창으로 해놓긴 했어요. 제단을 막 움직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우상을 거기다가 세우진 않았다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므낫세는 아예 대놓고 아세라 목상을 성전 마당에 세워버려요. 그리고 그 외에도 굉장히 포악해서 죄 없는 사람을 많이 잡아다 죽입니다. 성경 보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세요. 므낫세 시절에 므낫세 왕의 죄악으로 인해 유다 나라를 완전히 심판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물론 이전부터 유다에 쌓여져 왔던 그 죄악이 이제 그 입구를 흘러 넘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므낫세의 죄악을 지적하세요. 므낫세 때문이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21장 11절,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12절 같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재앙을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엎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엎어버리시겠다. 물론 므낫세가 말년에 자기 죄를 깨닫고 크게 겸손해져서 회개하고 돌아오긴 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돌아왔지만 유다 나라의 죄악, 유다 나라의 타락은 그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므낫세의 아들이자 요시야의 아버지인 이 아몬이 왕이 되는데요. 아몬은 재위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2년밖에 나라를 통치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2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누구의 모습을 본받냐면 므낫세의 옛날 모습을 본받아요. 므낫세의 죄악된 모습을 본받습니다. 아마도 그러겠죠. 평생에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므낫세가 말년에 회개한 것? 어쩌면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러시나 갑자기?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말년의 회심은 아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고, 므낫세처럼 나중에라도 겸손해지기는커녕 아몬은 점점 더 범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시야 왕으로 바통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요시야가 즉위할 때나 그 옛날 히스기야가 즉위할 때나 상황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오히려 요시야 시절이 더욱더 암울한 그러한 상황이었다고까지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므낫세에서 아몬으로 이어지는 이 죄악의 시절이요, 너무 길고 너무 깊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스바냐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데 자신의 고조 할아버지면서 요시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 왕을 굳이 언급한다. 무슨 의미겠어요? 무슨 의미겠어요? 히스기야 왕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아몬의 길이 아니라, 므낫세의 길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길을 걸어라. 비록 지금의 시절이 패역한 시절이고 죄악된 시절이라 할지라도 왕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고집 부리지 말아라. 패역한 죄악을 회개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하며 우리의 삶을 정돈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우리 안에 모든 헛된 우상들을
내어버리면서 겸손히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3절 같이요.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바냐 선지자가 외친 이 심판의 선포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함을 2절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유다 나라만의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과 새와 물고기까지 진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꼭 어떤 사건이 지금 연상되는 그런 표현이냐면 노아 홍수 심판 때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창세기 6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노아 시대 때 인류가 범죄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으로 부패한 인류를 진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인간들뿐 아니라 모든 생물들까지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이 피조물의 대표자 되는 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노아 시대 때는 물고기는 빠졌죠? 왜 빠졌어요? 그때는 물로 심판하셨으니까, 홍수 심판이었으니까 물고기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스바냐서 말씀 보세요. 노아 시대의 심판 선포와 굉장히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물고기도 포함되죠. 물고기가 다 포함돼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이젠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로는 아니에요. 그러나 물 심판은 아니라 다른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까지도 예외가 되지 않는 더욱더 광범위하고 본질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심판을 두고서 이거는 유다 나라에만 해당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그렇게 읽었다면 그건 말씀을 잘못 보신 거예요. 스바냐서는 일단 요시야 시대를 향해서 유다 나라의 진멸을 선포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포함하여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이에요. 그걸 훨씬 더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까지 포함하여서 우리 모두가 맞닥뜨리게 될 전 지구적 심판, 우주적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과장법적인 표현 아닐까요? 그만큼 유다 나라에 대한 심판이 철저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때는 노아 시대의 그 심판처럼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예기치 못한 때에 오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때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를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냐면 베드로후서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같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물로 세상이 진멸되는 일은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엔 불로 인하여 진멸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어느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 이 온 우주가 불살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하게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느냐는
이게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 결국 다 불살라질 거거든요. 마치 이런 거하고 같아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런 놀이 많이 했잖아요. 아이들이 서로 땅 따먹기 하면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날이 어두워지면 집에 돌아가요. 그러면요, 지금까지 열심히 땅 따먹은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집에 갔는데 그 밤에 비가 시원하게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땅에 그려놨던 그 땅들 다 어떻게 돼요? 어디 갔는지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깨끗해져 버려요. 여러분, 그런 거하고도 같아요. 그러므로 진짜 문제는 이 땅에서 누가 더 땅을 많이 갖고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위치는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게 진짜 문제예요. 나는 어디에 있느냐. 혹시나 새하늘과 새 땅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진멸 목록에 내가 올라가 있는 것 아니냐. 어떤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의 진멸 목록에 들어가 있는가? 4절 이하 오늘 말씀을 보면 나와 있어요. 한번 교독할게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여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같이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누구를 멸절시키신다 말씀하시는가? 모든 우상 숭배자들, 모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 진멸될 것이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휴, 다행이다. 다행이다. 나는 좀 죄는 덜어 짓긴 하지만 나는 그래도 우상 숭배는 안 하는데 그럼 나는 뭐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스쳐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물론 우리가 뭐 바알을 섬기는 것 아니고 우리가 1월 성신을 섬기는 것 아니고 말감을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대놓고 우상 신전에 들어가거나 또 우상의 신상들을 세워놓고 숭배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신들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또 다른 종류의 신들을 섬긴다.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문화적 우상은 미모와 권력, 돈과 성취의 신으로 사무실이나 헬스장, 스튜디오나 경기장이 신전이 되어 이 땅에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동상 앞에 무릎을 꿇지는 않지만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모와 몸매를 추앙하면서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갑니까? 외모만 좋으면, 몸매만 좋으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나는 성공할 것 같아요. 난 그걸 추종하겠어. 여러분, 그게 아프로디테 숭배지 뭐예요? 아르테미스에게 향을 피우지는 않지만 돈과 성공을 세상 최고의 가치로 만들면 그게 아르테미스에게 섬기는, 아르테미스를 숭배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겠으며 성적 쾌락에 빠진 사람은 에로스나 제우스를 숭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추종하고 무엇에 헌신되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사실 우리가 정말 우상 숭배자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만신전에 그 드글드글한 우상들이 나랑 상관없는 그냥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우상들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우리가 숭배하는 우상들이었구나.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우상은 뭐예요?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도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중심에 있지 않다면 다른 것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이다. 무엇이 그러면 나의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수많은 우상들을 왜 우리가 들여다 놓고 있어요? 왜요?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잖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 드글드글한 우상들을 내 삶 가운데 들여다 놓고 있어요. 그렇게 각종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결국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신이 되어서 앉아 있는 겁니다. 십계명 제1계명 2계명 위반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린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스바냐서의 심판은 누구를 향한 심판이겠어요? 우리를 향한 심판이에요. 우리를 향한 심판이 되는 게 맞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하는 모습이 뭐냐면 히스기야 왕처럼, 그리고 요시야와도 같이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처럼 요시야 왕도 이 아버지 또 할아버지 때에 세워진 우상들을 다 깨뜨립니다. 다 깨뜨려요. 오늘 스바냐서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이해하는 바가 좀 달라요. 근데 저는요, 스바냐서의 메시지가 요시야 왕에게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에 다소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분명한 건 뭐냐면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간에 요시야 왕은요, 므낫세와 아몬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요. 모든 우상을 다 깨뜨려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는 자기 옷을 찢습니다.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물론이고 유다 나라의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되는지 히스기야가 그리고 요시야가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여다 놓은 모든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깨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은,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 우리는 이렇게 우상들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들여다 놓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금 이 복음을 깨닫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잠깐 스바냐서의 결론부로 가봅시다. 3장으로 가보세요. 자, 3장 14절 이하인데 좀 길지만 우리 교독 다시 한번 합시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 중에 새벽 말씀으로 또 큐티로 함께 나눌 본문인데요. 미리 당겨왔어요. 왜냐하면 잠깐이라도 결론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우리 모두가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고 우상 숭배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날에 16절에 그날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근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남겨놓으세요. 남겨놓으세요. 그리고 3장 9절을 보면 그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스바냐서에서는 이 이상의 자세한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저 12절에 3장 12절에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다 이렇게만 말씀해요. 근데 우리는 알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알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이러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끔찍한 형벌의 잔을 다 받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난한 자들의 모든 형벌이 제거되었습니다. 원수 마귀가 쫓겨남을 받았어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선물이에요, 선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기쁨으로 택하시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 기가 막힌 은혜가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어졌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형벌을 대신 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러한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마음에 품은 채로, 그러나 오늘은 어디에 조금 더 집중을 하냐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깨뜨리는 것, 내어버리는 것, 우리가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고 했던 말은 결코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내어버렸다가도 나도 모르게 우상들을 우리의 삶 속에 끌어들이고 있어요.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써 우리와 함께 노래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